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후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디모데후서 전체 개론을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앞부분에서 이제 드린 다음에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해 말씀을 이제 진행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7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서신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 65년경이며 글의 성격상 목회 서신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수신자는 자신의 제자이자 동료 군사이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였음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과 가르침으로 두기고를 통해서 배달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라고 되어 있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디모데 대신에 두기고를 다시 임명한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바울이 현재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그 로마로 속히 오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에서 이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감옥에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여기 양피지들이 뭘까요, 여러분? 네, 바로 구약 성경을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때까지 정말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로마 감옥으로 가져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이 이제 디모데였는데, 디모데가 오게 되면은 디모데 교회는 또 누구를 보낸 겁니까? 두기고를 이제 보내서 사역을 이어가게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의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의 중요한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 같이 이제 독립심리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22명의 이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연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라. 그래서 올바른 성경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쪽 총 66권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대상과 세대와 성격 등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주 수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 천년왕국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그 대상이 누구고 그 말씀이 어떤 세대에 해당되는지, 그것이 교회 세대에 해당되는지, 7년 환란기에 해당되는지, 천년왕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런 세대를 잘 구분해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수요 모임을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요 모임을 참여해 봤더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꼭 공부하는 교회 같다라는 이런 이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뭘 연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은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나누어서 가르치도록 연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부족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즉 연구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받을 것이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죠? 여기 흠정역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연구하라, 영어로는 study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be라고 되어 있어서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동사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은 그렇게 교회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다해 힘쓰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행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움은 없는 일꾼이 된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틀리지 않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초가 없는 가운데 또한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되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적인 열심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자,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끝마치고 떠날 때가 왔음을 직감하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유언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당부를 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고뇌와 탄식이 우리의 귀전을 통해 마음속에 깊이 전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은 세상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며 믿음 역시 그러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날들이 이르게 된다고 하면서 23가지의 특징과 현상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현상과 특징을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디모데후서의 핵심 사항을 전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국이 예비되어 있나니 죽어도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왕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1990년대 다미 성교회의 이런 휴거 소동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더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특징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를 해야 되며 말세의 때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함으로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전체 디모데후서의 주제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 이제 바울의 자기 소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편지의 서두에 거의 항상 등장하는 이 표현은 이 성경의 저자, 기록자가 바울 자신임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디모데 전후서는 기록자의 논쟁은 전혀 이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란 이유 때문에 사도의 직분이나 자격을 의심했던지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 이제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많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그랬지 사도라고 이제 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여러 번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계에는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이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사도됨을 어떻게 이제 입증을 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나 임명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님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약속이란 뭘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초대교회 때와 달리 특히 성경의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사도들을 통해 더 이상 이적들과 능한 행위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즉 오늘날에는 사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자칭 사도라고 부르면서 은사주의를 행하는 거짓 사도들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서 사도의 표적을 행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사도 바울 시대 때 끝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편지의 수신자는 이제 디모데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제 칭한 적이 있었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불렀고,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까? 나의 즉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디모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렀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열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낳은 여러분의 아들과 같은 이런 형제요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도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들이요 딸들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의 혈육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 결코 육체의 가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영적인 형제요 자매인지를 주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분들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바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까? 믿음의 집에 속한 자들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된 지체들에게 더더욱더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더욱더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엿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기도 생활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바울의 삶이 기도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기도했고 중단 없이 기도했고 언제 어디에서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에 관한 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며. 네. 여기서 어떤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 역시도 기도하기를 쉼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특별히 어떻게 기도했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자였습니다. 낮에도 기억이 나면은 기도했고 밤에도 기억나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디모데를 이제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누군가를 언급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기뻐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희생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노니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렬하게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지 드러내는 동시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바울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굉장히 눈물이 많았던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됩니다. 다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흘리는 눈물에 감격하며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겠다고 외치곤 합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 때 철이 들고 성숙합니다. 또한 양들은 목자의 눈물,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눈물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또한 주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눈물로써 주님께 기도했던 것을 주님께서 친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흘리는 통곡의 눈물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선도들 중에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욥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6장 2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도다 라고, 이렇게 욥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39편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9편 12절 말씀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이제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침묵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체류하는 자니이다. 예, 이렇게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6편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또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레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물의 대언자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6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음성은 억제하여 울지 말고 내 눈은 억제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시온의 딸의 성벽아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너 스스로 안식하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외쳤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불신의 눈물도 있고, 또한 에서처럼 후회의 눈물이 있으며, 또한 탕자처럼 슬픔의 눈물이 이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의 발을 씻기며 우는 헌신과 사랑의 눈물이 있고, 또한 십자가의 원수들로 흘리는 바울의 눈물도 있습니다. 또한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눈물을 흘리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흘린 그의 눈물을 깊이 생각했다고 했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 보기를 몹시 원하문이라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몹시 보고 싶어 했음을 이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부탁을 했는데 디모데가 오는 것을 바울에겐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역은 두기고에게 맡기고 이제 디모데는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오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과 동일한 그리움과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열렬히 만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의 눈물과 함께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무엇입니까? 꾸밈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억과 생각 속에는 디모데의 눈물과 꾸밈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우리 꾸밈 없는 믿음은 영어로는 unfeigned라고 되어 있는데, 꾸밈 없는 unfeigned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에서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aith unfeigned라고 해서 바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과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동일한 믿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꾸밈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독립심리교회를 오래 이제 생활을 하면서 꾸밈 없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평이동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독립침례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이 순수하지 못한 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제가 많이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진리에 대해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꾸밈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결코 유대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구약 성경을 듣고 배웠음에도 그는 꾸밈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아내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 믿음과 헛된 믿음이 아니라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모데 역시 그 신앙의 유선을 그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수평적으로 전파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자녀와 손자와 손녀에게 대를 이어서 수직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러한 디모데에게 전수했던 꾸밈 없는 믿음을 전수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지금 디모데는 장로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 받은 선물이 있었고 바울의 안수를 통해 받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장로에서 안수를 받을 때는 대원으로 디모데에게 준 선물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어떤 영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디모데가 이제 장로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물, 곧 장로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내게 주어진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회라는 것은 오늘날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나 저와 같은 이런 목사들을 이제 장로회다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여러 목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디모데가 이제 감독자로 이제 안수받은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장로에서 안수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언으로 주신 어떤 영적인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로 이제 안수를 했는데 디모데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때 받은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고 또한 그 선물을 불붙이게 하려고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불붙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지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자, 장로에서 안수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제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그가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악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사탄 마귀가 도망가게 됨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나 장래 일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살면서 죄를 지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또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시며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짐이나 일이 너무 무겁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과 일과 길과 염려를 다 맡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시고 양자 삼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짓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은 어떤 영이기 때문입니까? 양자 삼으시는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자 삼으시는 영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은요, 전혀 다른 신분입니다. 종은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쫓겨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과 계약관계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영원히 쫓겨나지 않습니다. 계획관계가 아니라 혈연관계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입양이 되었고 그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셨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두려움에 이게 하는 속박의 영이 아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권능과 이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에 의한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본문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을 준 것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으면 결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많이 악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사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그렇지, 나는 내 안에는 양자 삼으시는 영이 내게 들어와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모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